찬미 예수님, 청주교구 여성연합회 이현희 안예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문화교실을 위해 제가 특별한 곳에 방문해 봤는데요. 제가 어디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보실까요? 여기는 음성에 있는 대소성당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실 신부님 모실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대소분당 주임신부 최법관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우 여러분들에게 대소성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소성당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성당으로서요. 이 지역에 설립된 지는 내년이 25주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미사를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 미사도 함께 매주 봉헌하고 있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성당이고요. 작년 2020년에 새로운 성당으로 완공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아름다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소성당에 와서 한번 보세요. 구경하세요. 그럼 묵주를 만들러 신부님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고고고! 가시죠. 성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신부님, 성당 안이 참 너무 근사하고 너무 좋아요. 신부님, 저는 특히나 저 제대 쪽에 십자가 구상하고 제대 뒤 장식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주교구에서도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신부님과 세례명 팔찌 묵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Yes, I can. 그 묵주 기도의 유래에 대해서 신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묵주 기도는 초세기 교회 때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 머리에 장미꽃 화관을 쓰고 갔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자분들이 와서 그 장미꽃 다발을 가져다가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그 돌아가신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바쳤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바친 기도, 그것을 라틴 말로 로사리오, 장미꽃다발 기도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이집트의 은수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50편, 150편 이렇게 외웠는데 너무 많으니까 돌멩이나 아니면 나달이나 이런 걸 하나씩 놓으면서 기도를 했고, 나중에는 그 시편을 모르는, 글을 모르는 신자들은 대신 주님의 기도를 50번, 150번씩 이렇게 외웠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기니까 그것들을 줄에 꿰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특별히 이제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모신심이 강해지면서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송을 바치는 것들이 또 신자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게 되었고, 다만 성모송이 10번 할 때마다 그 알 하나는 좀 크게 해서 주님의 기도를 바쳤고, 13세기에는 영광송이 거기에 추가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묵주 기도의 모습이 그때 형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바치는 15단 묵주 기도는 15세기의 도미니코회 수사 신부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총 3개의 신비로, 환희, 영광, 고통의 신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바치기 시작한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빛의 신비를 추가하셨고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신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한번 이 묵주를 만들어 볼까요? 네, 긴장이 됩니다. 네. 묵주 만들기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묵주 재료 이렇게 치시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하시는 거를 구입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만드는 영상의 재료는 우레탄 줄, 십자가 메달, 이렇게 기적의 팩, 시드비즈, 알파벳이 있는 구슬이에요. 오닉스 구슬. 처음에 우레탄 줄을 한 요 정도 30cm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자기 손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넉넉하게 하셔야지 줄을 마지막에 매듭 묶을 때 여유가 있어서 묶으시고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거든요. Yes, I can.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여기 맨 끝에를 이렇게 매듭을 여러 번 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구슬이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첫 번째 십자가부터 이렇게 꼬으시면서 만드시면 되십니다. Yes, I can.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십자가 메달을 여기다 꼬이시고 시즈 비드를 10개 하시고 그 다음에 구슬 또 시즈 비드를 10개 그리고 구슬과 구슬 사이에는 시즈 비드가 2개 정도 들어가시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넘기실 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그리고 영광송, 그리고 여기다가 기적의 폐에 메달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니셜을 넣은 구슬을 하나 하고 시즈 비드 2개, 또 이렇게 하나 하고 시즈 비드 2개. 그리고 요 길이는 각자 손목 사이즈에 따라서 이 시즈 비드로 이 둘레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연이 아니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아니스를 준비했고요. 네, 저는 세법관 베드로이기 때문에 피터라는 글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깨워볼게요. 네, 그러면 하나씩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can. 저희가 성전을 이걸 지으면 봉헌할 때 묵주기도를 신자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봉헌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제가 또 직접 만들어 보니까 신자분들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안경을 바꿔 써야겠습니다. 신부님 노안이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내년에 두 번째 25입니다. 어머나, 신부님 동안이세요? 네, 두 번째 25입니다. 신부님 성공했습니다. 하나를 끼는데 성공했고요. 신부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제가 또 성모신심이 깊지 않겠습니까? 제 말로 하긴 뭐하지만. 맞아요, 신부님. 저도 신부님께서 성모신심이 가득하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의 성모신심이 깊다기보다는 어머님의 성모신심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늘 집안에서 묵주기도를 촛불을 켜놓고 묵주기도를 바치셨고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교황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티모테오 후서를 인용하시면서 나는 그대 안에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에서 배우고 따르라는 거죠. 그 신학생에게 어머니가 했던 그 모습, 할머니가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면 자네도 믿음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엄마들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님 아래 이렇게 있는 자녀분들이 이렇게 사제 성소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죠, 신부님? 네,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써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성소주일날 학사님 방에 들어가서 수녀님과 잠시 기도하고 나왔는데 문 앞에 성모성심 사진이 걸려 있어서 엄마는 너무 기뻤습니다. 학사님 늘 그렇게 청빈하게 사십시오. 사제가 걸칠 모든 옷은 성모성심입니다. 성모성심만 입고 사시면 그것이 청빈입니다. 성모성심을 입었을 때 사탄이 범접을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엄마는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학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감동이에요, 신부님. 눈물 날라고 그래요. 네. 진짜로. 평소에 어머님이 성모신심이 깊으셨고 아마 그런 모습을 저도 자연스럽게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신부님, 저희 그 신자분들께서 네. 평소 묵주기도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를 영상으로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주일학교 친구의 질문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오빠 이게 뭔지 알아? 당연히 알지. 그거 묵주 아니야? 그럼 묵주가 무슨 뜻이야? 몰라. 그럼 신부님한테 여쭤볼까? 그래. 신부님, 묵주가 무슨 뜻이에요? 네, 첫 번째 친구가 묵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네요. 네, 묵주는 한자인데요. 조용할 묵자입니다. 잠잠할 묵이고 주는 구슬주이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할 때 쓰는 구슬이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 정식 호칭은 로사리오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썼던 장미꽃 화관을 로사리오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이제 한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장미꽃이니까 중국에서는 매괴라고 불렀습니다. 매개. 네. 중국에 있는 장미꽃 종류의 찔레꽃을 매괴라고 불러서 로사리오 기도를 매괴 신공, 매개. 예, 장미꽃 다발로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네.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는 묵주 기도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주일학교 친구 궁금증 잘 해결되었나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질문 보실까요? 미카제민이 요즘에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졸음이 올까요? 일을 하고 끝나고 집에 와서 묵주를 손에 쥐고 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하다가 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깜빡깜빡 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기도일까요? 우리 신부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신부님 알려주세요. 묵주 기도를 할 때 밤에 자꾸 잠에 빠져서 제대로 묵주 기도를 못할 때 많은데 그 기도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질문이네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아네사미님도. 저도 많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어떨 때는 잠이 안 오면 묵주기도만 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믿음이 깊으셔서 잠들기 전에 성경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네. 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잤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 잠이 옵니다. 묵주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묵주기도를 하다가 잠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기도는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어린아이들 북사가 미사 때 와서 졸기도 하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 믿음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귀엽고 예쁘고 대견스럽죠. 그렇죠? 네. 비록 졸긴 하지만 그렇게 미사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느님이 보실 때도 묵주기도 하다가 잠이 드는 그 모습을 하느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시다가 조셔도 괜찮습니다. 안 졸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조셔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은 다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매님, 궁금증 해결되셨죠? 그럼 또 세 번째 질문 영상 보실게요. 엘리사벳 씨 요즘 묵주기도 하고 있어? 하지 그럼. 시복기도도 하고 있어? 네 했어요. 하다가 하루 빼먹으면 어떡하지? 글쎄 신부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신부님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영상 질문은 어르신들이 해주셨네요. 묵주기도를 9일 동안 하는 9일 기도가 또 있지요. 그리고 또 54일 동안 하는 또 기도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하루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루를 빼먹었는데 그 기도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어해도 되는 건지. 네, 이어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정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끊기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루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못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속상해 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예. 섭섭해 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네. 하느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래서 그 하루를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쭉 다시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기한이 있는 때도 있잖아요. 뭐 수능을 앞둔다던가 이럴 때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이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하루 더 하셔도 되죠. 아니면 그 다음 날 기도를 2배로 하세요. 그럼 하느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겁니다. 네. 하루 빼먹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적 많았는데 이제 그냥 더 편하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신부님은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 체험이나 이런 체험은 혹시 신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으신 건 없으신가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도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에게 얘기. 여러분, 배꼽 빠질 수 있으니까 배를 단단히 부여잡아 주세요. 제가 첫 분당에 부임했을 때 성모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행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제가 제일 앞에 십자가를 들고 서고 제 뒤로 복사들이 초를 들고 그 뒤에 레지오 단원들이 단기를 들고 또 이렇게 쭉 모든 신자들을 그 뒤에 해서 묵주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묵주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행렬 앞에 네. 그 1톤 트럭 아시잖아요? 네. 그 양파와 마늘을 파는 1톤 트럭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방송이 자꾸 저희 기도와 겹치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양파를 사세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배추를 사세요. 근데 그 트럭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천천히 가죠. 그래서 저희 행렬과 속도를 맞춰서 저희가 묵주기도 끝날 때까지 그분과 함께 기도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꿰세요. 웃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신부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매듭을 묶으면 된다는 거죠. 네. 직접 만들어 보니까 묵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동안 묵주를 만들어서 봉헌해 주셨던 분들 네. 그 정성이 대단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신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세례명 묵주 팔찌가 완성되었어요. 신부님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묵주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교구 그리고 다른 모든 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묵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묵주를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교구 여성연합회 온라인 문화교실 묵주 만들기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묵주를 만드시는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만드시는 영상을 아래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끈을 반 접습니다. 반 접고 난 뒤에 이 양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야지 구슬에 끼울 때 잘 들어가서 이걸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몇 번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단단해져요. 작은 실을 하나 끝에 꿰어서 한번 묶어줍니다. 이건 왜 필요한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나란히 놓고 오른쪽 실과 왼쪽 실이 있을 때 오른쪽 실을 먼저 왼쪽 실로 한번 돌려서 감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왼쪽 안 돌린 실을 다시 오른쪽 실을 들고 왼쪽 실을 가져와 위에서 밑으로 꼬여줍니다. 이건 위에 붙이고 쥐고 한 줄씩 당겨줍니다. 그럼 이런 매듭이 하나 생기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실을 왼쪽 실로 감으면서 동그랗게 이 매듭에 붙여주는 거예요. 뒤에 매듭에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오른쪽 실을 들고 왼쪽 실을 가져와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 매듭에 붙여서 오른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이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5번 내지 7번을 합니다. 짧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5번, 긴 걸 좋아하시는 분은 7번 하는데 보통 저는 5번 많이 해요. 예전에 7번 했는데 너무 길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란히 있을 때 오른쪽 실을 왼쪽 실을 감아서 동그랗게 아래 매듭에 붙여줍니다. 또 왼쪽 실을 오른쪽 실을 들고 왼쪽 실을 가져와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위에 매듭에 붙여서 엄지손가락으로 잡아 왼쪽 오른쪽 당겨줍니다. Yes, I can. 이게 매듭과 매듭 사이가 뜨면 안 되니까 이 매듭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매듭과 매듭 사이가 떨어진다면 두 줄을 약간 당겨주는 건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건 당기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구슬 하나를 끼워 보겠습니다. 두 줄을 다 끼워줍니다. 구슬을 두 줄을 구멍에 다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 엉키지 않게 실이 꿰이지 않게 똑바로 잡아서 꽂아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슬 하나와 하나 사이는 매듭을 2번만 해줍니다. 마지막 10알째 깨고 나면 그 다음에도 6번 매듭을 합니다.
6번 하고 나면 아까 묶어놨던 끈을 이걸 빼줍니다. 그리고 한 줄을 요 자그마한 구멍이 생겼어요. 요걸 꽂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나머지 마지막 하나를 끼워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6번 묶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6개를 묶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고상을 끼워 보겠습니다. 고상을 거꾸로 뒤집은 뒤에 하는 겁니다. 오른쪽 실을 왼쪽으로, 왼쪽 실을 오른쪽으로 꽂아서 잡아다닙니다. 여길 좀 넉넉하게 둬도 상관없습니다. 왼쪽 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실로는 한 바퀴 실을 묶어 돌려서 아까 왼쪽 실을 사이로 꽂아줍니다. 그래서 2개를 잡아다니면 이렇게 묶여집니다. 마무리는 이 2줄을 잘 잡아다녀서 놓고 0.8에서 1cm 정도 되게 끊어줍니다. 요 매듭 가까이까지 파도로 붙여주면 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끄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1단 목주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